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봄학기 넘치는 학당 개인 경건 훈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떤 숙제였냐면 내가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범이 있는지 혹은 모델이 있는지,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라고 여러분께 여쭤봤는데 되게 많은 이런 답변들을 얻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맞는 거예요. 아버지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어머니 혹은 주변에 함께 신앙했던 분들,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신 교사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숙제를 내드려서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적인 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기까지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확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봐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본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뭔가를 배우려면 뭔가 이렇게 배우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 받을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들을 배우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읽기 훈련인데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섭취하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말씀의 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손.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성경책을 들었을 때 요렇게 드는 손을 말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손이요. 이게 왜 말씀의 손이냐? 말씀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냐면, 맨 처음에는 손가락대로 읽기, 그리고 듣기, 그 다음 뭡니까? 말하기, 쓰기? 아니겠죠?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손가락이 차례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의 손에서 볼 때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 저는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이 손가락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이걸 묵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묵상.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읽어요? 묵상하기 위해서. 왜 들어요? 묵상하기 위해서. 왜 공부해요? 묵상하기 위해서. 왜 암송해요?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손 이렇게 들고, 읽는 것도 묵상을 위해서, 듣는 것도 묵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묵상을 위해서, 암송하는 것도 묵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엄지손가락 밑에다 두는 겁니다. 그럼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큐티 하면 이제 개인 묵상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꼭꼭 씹어 먹다 혹은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꼭꼭 씹어 먹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거고요. 공부는 뭡니까? 그 대충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가 받아들여서 내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 그리고 암송은 뭡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거 진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이게 이 네 가지가 이 말씀의 손이 의미하는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제일 잘하세요? 읽기 제일 잘하시죠. 읽기. 그리고요, 듣기가 제일 잘하시나요? 그럴 수 있겠죠. 공부는요, 1년에 2번 넘치는 학당할 때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 카드가 나가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주의 설교와 관계 있는 암송 카드를 넣어서 가능하면 암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암송을 혹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있고 듣기가 있고 공부하기가 있고 암송하기가 있고 묵상하기가 있는데, 나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지우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요. 읽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죠? 우리가 지금 오롯이 1189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100일 일독도 해보고 200도 해보고 낭독 성경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쉬운 책이냐?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우리 동네도 다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성경 이야기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는가라고 하는 이걸 명확히 깨달아야 읽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말씀을 왜 암송해야 하는가?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경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뭐 자연을 보고 알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뭐 은혜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도 왜 읽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요. 듣는 것도 왜 들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들어요. 우리가 이 듣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뭐 하러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 들어보려고 듣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잘하는가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혹은 설교자가 잘하나 못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많이 안 알려주죠.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혹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징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뭘 통해서 알아간다고요? 이런 읽기나 듣기나 공부하기나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읽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들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밥 먹듯이 말씀 읽고 그리고 숨 쉬듯이 기도하자.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반말 숨기라고 그랬었는데 밥 먹듯이 말씀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밥 먹듯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드시죠. 세 끼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끼, 두 끼 드시잖아요. 물론 하루 종일 안 먹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이 많아요? 아니면 먹는 날이 많아요? 먹는 날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읽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읽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습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매일같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개인 경건 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과식하거나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안 읽다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삘 받아가지고 내가 읽어봐야지. 다시 창세기 시작하고 다시 마태복음 시작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적은 양일지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그 분량만큼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두 장 이렇게 읽더라도 매일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한 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작습니다. 하루에 세 장도 세 장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세 장 말고 하루에 네 장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삼주오라고 그래가지고 평일에 5장,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일독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89장을 읽을 때 하루에 그냥 4장 정도만 읽으면 얼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1일 4장을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하루에 4장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4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물론 이제 시편이냐, 누가복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30분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읽는데 4장을 읽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이거는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 초등부나 이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청년 이상, 장년 정도 되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 4장을 30분 넘게 읽으려면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하셔서 장소를 정하셔서 나는 하루에 4장을 읽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롯이 1189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롯이 1189 범위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못 읽었어요? 상관없어요. 앞에 못 읽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그걸 읽을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오픈할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뭐 내일부터 봤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들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뭐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근데 우리가 그 오롯이 1189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오롯이 1189의 그 범위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를 못해서 못 읽겠는데요. 이해를 못하니까 읽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읽는 겁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한 번 읽어서 다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읽는 걸 도와드리겠다고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체크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읽는 것들이 계속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안 읽으세요? 읽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약간 강제적이긴 하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주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럼 며칠입니까? 70일 정도거든요. 70일 정도를 쭉 읽으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규칙적으로 읽는데요. 하루의 장수를 정하고요. 기왕이면 시간도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해놓느냐? 내가 가장 집중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 너무 바쁠 것 같은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혹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든지 내가 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읽기잖아요. 듣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출근할 때 그냥 듣는 걸로만 퉁치지 마시고요. 들으려고 하더라도 내 눈으로 성경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앱 있잖아요. 요즘에 그 성경 앱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그 오디오 그러니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성경을 딱 들고 봤을 때 이게 어디쯤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직접 읽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가능하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장수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재미나게 읽어보세요. 재미나게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부분을 맨날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읽느냐? 여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디오 바이블, 오디오 성경입니다. 요즘에는 오디오 성경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디오 성경 읽는 걸로 성경 읽는 걸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좀 재미있게 읽어보기 위해서 내가 원래 읽은 분량을 읽고 그걸 오디오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불렀어요. 이삭아 불렀는데 우리는 이삭아! 화가 나서 막 부른 것 같은데 되게 다정하게 이삭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오디오 성경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되게 새로운 이 번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 표준세 번역 성경이라고 나온 건데 우리가 요즘에 읽기에 우리 말투로 되게 잘 나와 있는 하옵시고 하옵소서 이렇게 아니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어도 좀 쉽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도 읽기 쉽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읽기가 쉽고 좋습니다. 제 거는 그렇게 비싼 성경은 아닌데 이런 성경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역본으로 쉬운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건 그 현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의역한 건데
뭐 번역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읽히고 있고 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저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거나 혹은 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NLT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이제 NIV가 그 대세였는데 지금 이 NLT라고 하는 그 번역본도 되게 현대 영어여서 되게 읽기 쉽고요. CEV라고 하는 버전도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읽기 쉬워요. 그리고 나는 공부 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NIV에서 나오는 그 스터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영어로도 되어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단어나 쓰거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용으로 또 이것도 굉장히 또 좋습니다. 몇 가지 역본들을 통해서 재미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읽고 재미나게 읽고 그리고 뭡니까? 저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순간부터 성경책을 펴서 오롯이 1189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4장 정도 되는 분량을 읽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기록해 놓을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걸 해서 뭐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잘하시는 분들 칭찬해 드리고 못하는 사람들 달달 볶고 그런 거 할 겁니다. 이게 읽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읽기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듣기잖아요. 듣기는요. 설교를 주로 들을 거 아닙니까? 아까 오디오 성경 읽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의 스타일 따라서 대지를 1, 2, 3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1번 뭐 첫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딱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딱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저도 알아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듣고 뭐가 은혜 받았어요. 이거 나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은혜도 안 받았는데 억지로 짜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할까봐 제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써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건 숙제는 아니고 권면인데요. 권면하면 잘 안 하긴 하던데 뭘 하냐면 설교 노트를 기록해 주십시오. 설교 노트. 우리 교회는 주일날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그 프린터물로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주일 그 금요 기도에는 이렇게 뭐 설교 노트를 써서 뭔가 정리하고 이럴 만한 것들은 사실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설교는 시간도 좀 길고 나름대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뭐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다 해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보는 이 설교 노트를 기록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또 듣고 있다가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쓰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설교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번 주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문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목사님이 강조한 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노트 필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노트 필기를 하시니까 노트 필기를 할 만큼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듣기를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집중해서 듣기를 위함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딴짓하는지, 누가 지금 끝나고 지금 놀러 갈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영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보입니다. 진짜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훨씬 더 집중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 설교 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설교를 집중하려고 할 때
내가 듣는 것들을 좀 집중하려고 할 때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설교 노트를 쓰시라는 겁니다. 공부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PBS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넘치는 학당, 옛날에 와우리교회 행복아카데미처럼 뭐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막 가르치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건 GBS라고 부릅니다. GBS. GBS는 뭐냐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PBS는 뭐겠어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개인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강의들을 저희가 이 넘치는 학당 요번에 한번 할 겁니다. 8강인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배울 거고요. 목사님, 제가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어떻게 성경을 혼자 공부합니까? 저는 그냥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그냥 배우는 걸로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시간이 남을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좀 더 알아가고 이거 좀 더 배우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데만 해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요. 제가 목사라서 성경 공부가 재밌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목사라서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살짝 알아가는데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PBS를 따로 이렇게 빼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소책자 파일인데 아주 작은 파일을 드릴 겁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건 숙제처럼 드리기는 하는 건데 뭐 되게 부담스럽게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재미나게 읽어요. 듣기를 설교 노트를 쓰면서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PBS를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암송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성경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모릅니까? 왜 몰라요? 맨날 얘기했는데 알아요. 근데 문제 뭡니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개인 경건 훈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성경을 읽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성경을 집중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자 이거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오롯이 1189로 시작으로 해서 매일같이 읽어주세요. 규칙적으로 읽어주세요. 시간을 정해서 읽어주세요. 재미나게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쓰고 공부는 나중에 따로 공부 이거 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갑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겠다라고 저랑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저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뭐 보고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오늘 이거 읽었습니다. 오늘 이거 이만큼 읽었고 그럼 여러분들 그걸 따라서 계속 읽어주시면 돼요. 저 목요일날 일본 가잖아요. 저 목요일날 일본 가면 목요일날부터 바쁘니까 목사님 제가 안 올릴게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다 로밍 해가지고 갈 거고요. 다 데이터 터지는 데 갈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점검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걸 10주 동안 한다면 70일 동안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맨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왜 안 읽었어? 막 지금 당장 펴놓고 읽어. 어디 읽어? 막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훈련이요. 이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걸 반복해서 해 나가는 거고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쫙 하고 활약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쭉 이끌어 나가는 걸 진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읽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이 말씀 읽으라는 잔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에는 그 말씀 잔소리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읽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또 점검하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또 있을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은 또 차곡차곡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읽은 최소한 4장 이상씩 성경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 소책자 올려드리면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이 개인 경건 훈련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응원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경건 훈련을 하면서 말씀 읽기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왜 읽는지, 왜 듣는지, 왜 공부하고, 왜 암송하고, 왜 묵상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가 좀 빠르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니까요. 빠르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좋은 훈련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